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좀 본문을 바꿔서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감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큰 틀에서 우리가 두 가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영적인 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둘째는 현상적인 복입니다. 이걸 우리가 육신적인 복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것은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이 영적인 복이 본질입니다. 본질. 그래서 조금 더 초점을 여기에다 맞춰야 돼요.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본질에다 맞춰야 되는데 자꾸 우리 기독교가 그냥 이방 죽은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이 현상적인 것에다가 자꾸 맞추거든요. 이것은 이제 물론 현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이 둘째 부분의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서 좀 상고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조언들이 지금 이렇게 본질적인 복, 영적인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복을 받음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이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미워하지도 말고 오히려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빌거든 70번씩 7번이라도 꼭 490번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용서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라고 합니다. 근데 심지어 이제 이 사랑도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한 선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선으로 갚아라 악을 선으로 갚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마는 다시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다시 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흉내도 못 내본 지금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도 좀 해보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이 주어지느냐 계속 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느니라. 저기 보면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자,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닮은 아들, 아버지의 속성을 가진 아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그 속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조언들이 아까 여도 말했던 본질과 현상을 잘 아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원수도 사랑한다고 그래서 원수도 사랑. 이거 뛸래 뛸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본질이에요, 본질.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는 것, 이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현상적인 것이거든요. 현상적인. 그래서 조금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본질과 현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 현상적인 것을 이야기하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아니하면,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주님을 닮지 아니하면, 성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원수도 아닌 사람도 사랑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언들이 본질이 잘 돼야 돼요. 자, 보세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방 종교처럼 간구 기도만 해서 현상만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본질은, 이 기도가 본질이에요. 그럼 기도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 본질이 되어지니까, 교제가 이루어져 보니까 이 문제가 회개할 문제인지, 순종해야 할 문제인지, 인내해야 할 문제인지 확실하게 응답이 와진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응답이 와져요. 그러면 우리가 응답을 받고 간구하든지 순종하면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해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간구 기도만 합니다. 그냥 뭐 교제 없이 그냥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 참 뭐 이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를 오래 해도 응답을 못 받고 해결을 못 받고, 그리고 나중에 하는 소리가 뭐예요? 나도 기도해 봤는데 소용없더라, 이 소리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조합들이 영적인 이 개념을 잘 알고 영적인 관계를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 본다고 한다면, 자 보세요.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어요.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말은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현상은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원들이 현상을 보면서 현상이 이렇다고 한다면 이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우리가 알고 본질을 자꾸 키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튼튼하면, 뿌리가 본질이잖아요. 뿌리가 튼튼하면 가지, 줄기,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뿌리에서 결정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배나무이기 때문에 배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도둑질하기 때문에 도둑놈 아닙니다.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안 바뀌어지면 현상이 안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본질이 잘 되어지면 믿음 안에서 나가면 현상은 내가 할 일이 아니요. 사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거꾸로 하고 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본질, 자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게 본질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원수를 막 내가 사랑하려고 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본질의 관계를 잘 맺어서 저절로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새로 하나 이렇게 세운다면 저절로 침례교회, 저절로 잘 돼야 돼요. 저절로. 화투로 말하면 뒷패가 잘 따라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제가 그 화투 치는 데도 봤는데 뭐 고돌이 저 잘 모릅니다만은 고돌이 들고도 다 뺏겠네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거 들고 있어도 다 뺏긴다 이 말이죠. 그러나 뒷패가 잘 따라오면 그게 없어도 이렇게 잘 되죠. 그러니까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자꾸 이 본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본질을 키워나가면 우리 영혼이 잘 되도록 자꾸 그렇게 하면 영혼이 잘 된 만큼 똑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점을 여기에다 맞춰야 돼요. 여기에 목적을 여기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다 목적을 둡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문제 터지면 문제 해결해달라고 막 금식하고 뭐 작전 기도해도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안 살아계신다, 소용없다 이런 소리 나오거든.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제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내 영혼이 자꾸 성장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기도할 때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속성을 가지면 원수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원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가?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가? 조함대 주님 성품을 가져서 주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가? 조함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고 깨달아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로 봅니다. 왜 하나님의,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원수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두 가지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이나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이나 어떻게 해서 보면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원수 같지만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조함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사실 정확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 그 영이 원수예요. 그래서 그 원수 마귀에게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구원시키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영혼을 구원시키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그만큼 때로는 희생이 따르고 때로는 그만큼 눈물이 따르고 때로는 그만큼 수고가 따르거든요. 요즘은 전도하려고 하면 옛날처럼 예수 믿으세요 해서는 안 통해요. 그 한 영혼 전도하려면 구원시키려면 속된 말로 어떤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하고 지를 위해서 전도하는 것인데 뭐 꼭 나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때로는 물질로 찔러놓고 때로는 수고로 찔러놓고 때로는 기도로 찔러놓고 집에서 뭐라도 하나 만들면 이거 갖다가 주면서 먹어보라고 하고 자꾸 전반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해야 그 사람 마음이 열려졌을 때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그리고 또 변화된 우리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죠. 하는 짓거리 보니까 나만 또 못해. 예수 안 믿는. 그럼 믿겠어요? 예수 믿으라고 해보세요. 니나 잘 믿어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 모양이냐?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도 어디 가서도 때로는 좀 희생을 치러야 돼. 아, 역시 예수 믿으니까 다르구나.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인색하고 더 욕심도 많고 양보도 않고 사랑도 않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만 또 못하는데 예수를 믿겠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친구 하나가 저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은 다리가 이렇게 잘려가지고 걸어다니를 못하고 그러는데도 제가 한번 전화했더니 나는 예수님이 낫게 해주실 줄로 믿는다. 설령 안 낫게 해준다고 나는 걱정 안 된다. 내가 천국 가면 된다. 저보다 믿음이 좋더라고. 근데 왜 예수를 믿었냐? 홍규야, 네가 내 친구 하나가 그 CCC 대표 간사로 있는데 뇌암으로 죽었거든요. 근데 걔만 만나면 내가 싸웠거든요. 나하고 친했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가 26, 제일 먼저 빠르게 결혼한 애가 26에 결혼했는데 일요일 날 결혼하니까 안 왔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내가 만나서 그랬어요. 그때 나는 예수 안 믿을 때. 야, 너는 어떻게 애가 그런 기본 예의도 없냐? 그렇게 상식이 없냐? 응? 결혼이 2번 있냐? 3번 있냐? 평생에 1번 있는데도 안 오냐? 이 나쁜 놈아? 만나기만 하면 싸웠어. 우리 친구는 야, 홍기야, 그게 아니다.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너나 잘 믿어, 자식. 차라리 닭똥구멍을 믿으면 계란이나 하나씩 받는다. 만나기만 하면 싸웠었거든요. 근데 그 싸우는 것을 본 친구가 내가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 홍규야,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뭔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냐. 저를 잘 봤거든요. 친구지만.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다. 그러니까 조금더 세상에 나가서 뭔가 좀 희생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뭔가 좀 달라야 된다.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사랑하는 자를 똑같이 뭐 저 사람이 한 잔 사면 나도 한 잔 사고 저 사람이 한 발자국 뛰면 나도 한 발자국. 그건 불신자들도 한다는 거예요. 응? 뭔가 좀 달라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이렇게 아는 사람 물어볼 때 너 예수 믿냐? 할 때 두 가지 말이요. 야, 너 예수 믿으니까 역시 다르다. 너같이 믿으려면 안 믿는다. 둘 중에 하나죠. 뭐라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는가 한번 물어봐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존경했어요. 근데 요즘은 껐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무섭다.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나쁘다. 예수 믿는 것들이 거짓말을 더 잘한다. 예수 믿는 것들이 욕심을 더 부린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변화가.
주님 마음이 안 생기니까 그렇다. 그래서 적어도 조원들이 어디에 가서 저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데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조원들이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빛과 소금.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는 우리가 자꾸 빛을 밝혀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빛, 이렇게 희생의 빛, 믿음의 빛을 밝혀서 예수 믿으면 뭔가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와서는 빛이 아니라 교회 와서는 소금 역할을 해야 돼. 소금은 자꾸 녹아져야 돼. 교회 와서는 내가 죽어지면 돼. 할렐루야. 내가 죽어지면 된다. 내가 죽어지면. 그래서 밖에 나가서는 좀 빛의 역할을 하고 교회 안에서는 소금 역할을 해야 돼.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밖에 나가서 제가 목회자라고 하는 소리를 잘 않거든요. 근데 가끔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럴 때 기분이 좋아. 풍기는 것이 있나 봐요. 그래서 뭔가 좋아하는데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본이 되고 덕을 끼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서 그 어둠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 믿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에게 원수였어요. 완벽한 전적 타락한 원수였어요. 자, 로마서 5장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6절, 8절, 10절 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우리가 연약할 때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허물이 많을 때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합대 허물이 뭔지도 자꾸 알아요. 그게 내 연약함이거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고 응답을 못 받기 때문에. 그다음에 8절 보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어요. 저기서는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다음에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저기서는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누구였어요? 원수였어요. 나중에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상고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거든요. 사랑의 빚진 자. 근데 100데나리온의 친구의 그 빚을 탕감을 못 해줘요. 1만 달란트는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근데 그때 당시에 하루 품삯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요. 그러면 한 달란트 그 빚을 갚으려면 6,000일을 일을 해야 돼요. 6,000일. 그 6,000일이면 몇 년이요? 근데 1만 달란트는요? 1만 달란트로 환산하면요.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300일만 일한다고 하면 20만 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다고 한다면 16만 8,338년인가 그렇게 걸려요. 지금 2025년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평생이 아니야. 자손 대대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거든. 우리가 육신의 생각 갖고 신앙생활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영적인 세계에서 본다면 진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좋아하는데 나중에 이제 천국 가면 이야 내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구나. 그거 아마 깨달을 거예요. 근데 100데나리온은 석 달 열흘만 일하면 갚을래. 그걸 탕감 못 해줘.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 우리는 입이 100개라도 할 말 없어. 그러니까 늘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입이 100개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식대로 한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주함대 지하 3층에서 벼락 맞아 죽어도 쌀 사람들이에요. 입이 100개라도 1000개라도 10,00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 원수였는데 자 이제 예수 믿고 난 후에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사실 정확하게 보면 원수가 없는데, 어쨌든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원수가 있는데, 이 원수가 두 부류입니다. 이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 좀 우리가 이것도 구분을 좀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불신자를 통한 원수가 있어요. 물론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사람을 아들로 삼아가지고 목회자로 세웠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서 자녀를 죽였다고 그래봐.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혈육을 통한 원수가 있어요. 우리 영적인 측면에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혈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원수도 어떻게 보면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자, 먼저 말씀을 좀 봅니다.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7절 한번 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라. 저런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 예수님은 맨날 와서 싸우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 말씀의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좁게 해석할 건 그것만 딱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시다 보니까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가정 안에 혈육끼리 이런 원수가, 영적으로 원수가 생기는데, 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죠. 불화하게 하는. 그러니까 늘 싸우게 하고 서로 찌그락찌그락하게 하는 원수지간이다. 영적으로 볼 때 35절. 그러니까 자꾸 싸우고 미워하고 그런 것은 전부 마귀가 이렇게 불화하게 해서 서로 영적으로 원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덮고 이기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조합대 내 마음 갖고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 주님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 근데 또 하나 원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조원들이 이렇게 쉽게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성경을 상고하면서 기도하면서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 불화하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상이 되는 원수가 있어요. 불화하게 하는 원수가 있고 우상이 되는 원수가 있는데 37절 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랬어. 그러면 어머니를 효도도 하지 말고 부모에게 효도도 하지 말고 무시하라. 그런 측면은 아니에요.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자식도 사랑해야 돼. 부모도 사랑해야 돼. 효도해야 돼. 그런데 때로 우선순위를 놓고 따질 때 하나님보다는 자식, 하나님보다는 부모, 이게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애들 키울 때 얼마나 애들을 막 이렇게 쳐다보고 막 그럽니까? 근데 절대 우상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얼마나 마음이 뺏깁니까? 둘째가 이뻤었거든. 교인들이 매일 와서 봐. 우상처럼 섬기면 물질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돈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뭔가 우상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거 꺾으셔 버립니다. 옛날에도 제가 기도할 때는 뭐라 하냐면 지 새끼한테 하던 것 절반만 나한테 하면 하늘 쑤신다. 그렇죠? 좀 더 영분별을 잘해야 돼. 아낌없이 하잖아요, 우리가 자녀한테. 이것저것 안 따져.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럼 분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꼭 짚고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 분별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뒤에 가서 말씀했는데 어떠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막 낱낱이 이야기하기가 좀 뭐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저 다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가 또 이럴까 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절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 그 우상이요. 이 두 가지 우상이 있다 이 말이죠. 혈육을 통한 우상. 혈육을 통한 우상 안에도 두 가지. 자꾸 불화하게 하는 우상 아니면 우상이 되게 하는 우상. 그래서 조원들이 이런 우상을 잘 알고 우리가 분별을 잘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수를 나를 통해서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내 영혼. 다시 말씀드리면 즉 믿음 성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 원수를 사랑하고 단련을 시키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는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주님 마음을 갖고 자꾸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내 믿음도 키우시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한 사람은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지. 문제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내 영혼도 성장시키시고 또한 저 사람의 영혼도 구원시키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의 목표 세 가지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른 거 원치 않더라고. 하나는 영혼 구원. 그래서 조합들이 전도해야 돼. 할렐루야.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서 올해부터는 좀 여러분들이 저도 회개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 전에 이제 영혼 키우기도 바쁜데 어떻게 성도들이 영혼을 또 뭐 전도하냐 그런 생각을 좀 가졌었는데 어쨌든 조합들이 초점을 맞춰야 돼요. 결혼했으면 애를 하나 낳아야 할 거 아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돼. 그래서 이 기도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영혼이 구원돼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른 거 없다니까. 왜 원수를 왜 사랑하라냐 이 말이요. 그 영혼을 구원시키도록 나도 우리 예수님께 원수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영혼이 자꾸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같은 그러니까 원리가 공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같은 맥락이에요.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들도 오냐.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저기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사람, 온전한 믿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조금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주거니 받거니 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달라야 할 거 아니냐? 불신자들처럼 똑같으면 안 되지 않냐? 불신자들은 원수를 사랑 못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을 가져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된다. 너희 아버지 온전한 시처럼 온전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또 저렇게 말씀하셨는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제 이것도 한 4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온전한 사람이 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고했듯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그렇죠? 악을 악으로. 너 나한테 그랬어? 두고 보자.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아. 참 불쌍하다. 그래.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 얼마나 어려우면 내 돈을 떼먹고 도망갔겠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 온전한 사람은 해석을 잘해요. 좀 더 해석을 잘하면 됩니다. 해석이 안 되고 해석을 못하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두 번째로는 온전한 사람이 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요. 저 원수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미운 사람이 있거나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자꾸 내가 죄를 짓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죄를 짓는다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복을 받음에 있어서 사람이 걸림돌이 되고 사람이 문제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처를 주지 않아요. 저는 막 성질이 보통 얘기 아닌 사람들은 상처 안 받을 줄 알았더니 사람은 사람이더라고. 다 똑같이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래 보면. 온전한 사람이 되면 내가 남에게 상처를 안 줘. 말이 됐든 행동이 됐든 상처를 주지 말아야 돼. 그 상처를 주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함들에게 상처 주셨어요? 네? 아니요. 마귀가 주는 마음 갖고 하니까 상처 주고 상처받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그런 식이 되는 것이지.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상처도 주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상처받지 않아야 돼요. 이제 나중에 가서 좀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상고하겠습니다만은 그 전신갑주를 보면 전부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자꾸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영혼이 잘 되어져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안에 거하면 누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의의 흉배, 가슴에서 그 화살이, 불화살이 이렇게 와서 뚫고 가지 못하도록 떨어지도록 한다 이 말이죠. 전부 다 조합들 말로 상처 주고 상처 받잖아. 예? 혼자 산속에 가서 혼자 살아야 돼, 상처 안 받으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뭐하러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저 교회 와서 찌그락찌그락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상처 주고받고 그럴까. 어떻게 보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나 혼자 있으면 내가 잘못된 줄을 몰라. 근데 저 사람하고 이렇게 이 사람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생각이 다르고 그러다 보면 자꾸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서 저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고 또한 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저렇게 하는 그런 걸 서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응? 어쩌다 저 인간을 내가 우리 교회 와서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든가? 응? 네가 안 나가면 내가 나간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상처받지만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그렇게 말을 했는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영적인 측면에서 생각해서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조합들 마음이 치유를 받아요. 치유.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는 감당 안 돼요. 그러나 주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있으면 말씀으로 정의금과 피를 오면 그 신기해요. 누가 세게 말을 해도 툭 떨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현상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죽 했으면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또 그렇게 했어도 안 되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막 욕을 해도 목사님이 얼마나 성질이 나셨으면 나한테 저런 욕을 할까. 회개해야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집에 가서 목사 그 새끼가 말이야. 저 밑에서 뭘 배우겠느냐. 응?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제가 조금만 잘못해 보세요. 와, 어떤 애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제가 미리미리 그런 것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감사하다. 무서워요. 그래서 적어도 조합들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저렇게 말을 해도 걸러내고 집사님 왜 그렇게 말을 하셨어? 이렇게 알아듣겠거든. 막 성질 낸다고 같이 성질 내고 누가 그렇게 말했어? 예를 들어서 그러지 말고 좀 우리가 이렇게 말을 자꾸 순화시키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까먹으면 안 돼요. 조합들. 그러면 이제 조와 여러분들이 자 원수를 이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이렇게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조합들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온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 하나님의 아들, 주님 성품, 주님 마음이 될 때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성경에서 보면 이런 온전하다는 단어들이 들어 나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원수를 사랑할 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그랬는데 자, 원수를 사랑할 정도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그래 원수라도 내가 사랑할 수가 있구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마음 갖고는 안 됩니다. 첫째는 원수를 사랑하려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 그냥 하나님이 원수 안 붙일 겁니다. 원수 붙였다가는 뭐 어떻게
먼저 그냥 거꾸로 접을 텐데 붙이겠어요. 그렇죠? 예? 중요하거든요, 이게. 자, 첫째는 원수를 우리가 사랑하려면, 원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려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적용해야 돼.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적용해야 돼. 자,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 구약에서는 성막, 장막이라고 그랬죠.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합니다. 저기 보면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했어요. 저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뭐 텐트 치고 거기서 제사 지내는 그 정도의 성막이 아니고 온전하신 성막 대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구약시대 때는 염소, 송아지 피로 제사를 지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죄를 사함받는 그런 은혜를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피로, 우리 예수님 피는 영원한 속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죠. 짐승 잡아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주님의 모든 죄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네. 그러니까 예수님 피가 능력입니다. 근데 좋은데 예수님 피의 능력을 체험을 해봐야 돼. 지금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오전에 예배드리는 예수 피에 대한 12번째인가 하다가 지금 계속 딜레이가 된 거예요. 예수 피가 능력이요. 근데 이제 좋은데 여기서 좀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 피는 성령 하나님과 꼭 함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예수 피가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근데 좋은데 예수 피만 적용해도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피가 능력인 줄을 몰라요. 그 다음에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자꾸 읽어보시면 이런 그 보혈과 그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성소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성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마음이 성전이요, 성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려면 성전 되시고 성소 대신 예수님 마음 안으로,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에 말씀이 있고 해답이 있다 이 말이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저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살 길이다. 새로운 살 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새 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에 대한 상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워요. 막 깨달아지면 새 길 찾는 것처럼 고속도로 딱 들어가는 것처럼 비포장 가다가 그 영적으로도 그게 막 확 오면 쉽고 가볍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랬잖아요. 마음에 자꾸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적용,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었어요. 그래서 악한 양심, 저기서는 악한 양심은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저기 보면 참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 다음에 참마음 안에 내 마음이 들어가니까 온전한 믿음이 나온다 이 말이죠. 왜? 말씀이 와지. 그러니까 정확하거든요, 저런 부분. 자, 오늘 좀 여기까지 옵니다. 다음에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랬는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원수도 사랑하고
우리들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